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무엘을 바친 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입니다. 그 시대는 사실 재정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사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특별히 이 내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키면서 왕정 체제를 구축했지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겁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왕인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왕정 체제를 구축하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외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을 쳐부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당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였던 이 정치 군사적 지도자가 또한 이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한마디로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 위대한 분이셨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특별히 모세 다음으로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바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어떤 교육 때문에 그가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어떤 교육적인 역량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면입니다. 내적인 신앙의 면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외적인 후원 또는 안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부모의 그 신앙과 또 후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해야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 교회에서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모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 부모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한나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매년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신명기 12장 5절에 7절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있는 중앙성수에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화목 제물을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먹으라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엘가나는 그 가족들을 매년 그렇게 율법대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오고 지금 21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21절에는 조금 다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서원제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제라는 규례를 알기 위해서는 한나의 기도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었거든요.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는가? 그 내용은 11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한나입니다.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여호와라는 뜻이죠,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나가 야훼께 오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알고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냐?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 하고 꾸짖자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럽고 괴로워서. 사실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었거든요. 버닌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는 사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버닌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또 버닌나로 말미암아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그런 자기의 형편 속에 하나님께 처지를 아뢰고 지금 아이를 주시면 자기가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했는지 옆에서 볼 때에 술 취한 사람 같다라는, 정신없어서 미친 사람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한나는 그렇게까지 도와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하면서 물러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그치었다. 한나의 믿음을 알 수 있죠.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음식을 먹으면서 얼굴에서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서럽고 괴로운 그 마음의 표현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젖을 떼고 나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 젖떼거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외경, 구약의 외경이 있는데, 그 마카비스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아마도 4살 때까지 젖을 먹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저학력이나 면역력을 생기기 위해서는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늦게까지 4살까지는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갈증도 해소시키고 면역력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목회 상담학자들이 모인 세미나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결론이 뭐냐면 만 4세 이전에 형성되는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그 아이의 자존감, 자존중감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상적인 인격을 형성할 것인가를 그때 다 무의식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 4세 이전에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게 되면은 자존감이 강해지면서 또 나도 부모처럼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면서 인격의 모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델대로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 4세 이전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젖되기 전까지 기도로 키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이 믿음이 나타납니다.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민수기 30장 6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서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 규례에 의하면은 부인이, 아내가 한 서원은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무효화됩니다. 또 자식이, 자녀들이 하는 서원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무효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엘가나는 한나가 자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행한 그 서원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엘가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한 인격체로, 그 당시 사람들처럼 재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한 인격체로 존중히 여기고 동시에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에서도 그의 믿음이 나타나지만은 이와 같이 아내가 한 그 서원을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 엘가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은 이런 아버지의 철저한 믿음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양육받고 비록 무의식적이긴 했지만 그 안에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인으로 양육받았다, 교육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 됐던 이유는 부모의 그런 내적인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의 외적 후원이 또한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엘가나와 한나가 내적으로 신앙을 교육시킨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동시에 또 좋은 선생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24절입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보시게 되면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서원제를 드리게 되면은 또 규례가 있거든요. 그 절차대로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의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에 되어 있는데 서원제를 드리게 되는 이 제물은 어떠냐면은 수송아지 하나, 한 마리죠. 그리고 소재로 가루 에바 10분지 3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또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소 3마리 아닙니까? 수소 3마리. 그러면 지금 3배로 드린 거죠. 가루 에바도 마찬가지예요. 10분의 3을 드려야 되는데 가루 1에바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3배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포도주는 반 흰인데 여기는 1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1가죽 부대. 아마도 이것도 한 3배 정도 되는 물량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원제로 드려야 될 양의 3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서원제로 하나님께 수소 1마리, 또 에바 10분의 3, 또 이 포도주 반 흰을 드리고 나머지 그 2배가 되는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려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이 11조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 행위가 11조거든요. 11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11조만 드리느냐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감사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1주간 지내왔던 삶이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생일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선교나 구제나 교육이나 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에 따라 또한 목적 헌금을 우리가 개척 헌금이든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엘가나와
한나의 그런 신앙의 전통을 이은 것입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데려갔을 뿐 아니라 그리고 또 엘리에게, 선생님께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후원을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좋은 선생님께 안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 말은 구약에서 흔히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존재에게 무엇을 간구할 때 쓰는 관용어적 표현이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도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말 속에 사실 우리는 그 뉘앙스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가운데에 원래 구약 원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애절한 이 표현이 번역하는 가운데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애절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이 한나가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드리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서 이 아이를 주셨구나. 그리고 내 스가 서운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젖될 때까지 아이를 키웠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여호와 전에 드리고 떠나야 되니까 또 얼마나 가슴 메이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아마 이 한나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런 애절한 표현들이 사실은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이 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살피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살피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잖아요. 이 엘가나나 한나처럼 교회에 데려와서 우리 주일학교 스님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헌금도 하지요. 그런 물질적인 후원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보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 학교를 운영해 왔느냐를 보게 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3시기를 거칩니다. 첫 번째가 도룡동 예배당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정 예배당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원동 예배당 시대입니다. 이 세 시기를 거치고 있어요. 도룡동 예배당 시대는 언제냐면 85년 12월 15일부터 9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래 대덕교회 구 예배당이었던 약 40평 정도 되는 33평입니다. 약 33평 정도 되는 시멘트 예배당이었는데, 거기에서 도룡동 마을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재환 목사님과 함께 다 합쳐서 18명입니다만은 이분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대덕 제2교회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85년 12월 15일 세웠는데 86년 1월 5일에 유년부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건 아동부로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아동부 아이들이 남자애가 10명, 여자애들이 10명에서 20명이 처음으로 아동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립한 지 2주 만에 바로 교회 학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1월 19일 주일에 여학생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고등부는 2월 2일에 남학생 1명으로 시작했고요. 청년부도 같은 날 2월 2일에 대학생 남자 2과 여자 5명으로 해서 청년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개척되자마자, 창립되자마자 바로 교회 학교를 시작한 그런 교육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교회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은정대 목사님이 그 당시 장로였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대덕한빛교회 장로가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겠죠. 그런데 오셔서 유년부 첫 예배에 참석하셨고, 당연히,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아동부 부장이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우리 은용대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87년 10월에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사임을 하고 부장을 사직하고 개척하러 떠나십니다. 두 번째가 노인정 예배당 시대인데, 이것은 1991년 1월부터 1993년 3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우리 유성구청에 있는 그 노인정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 한 40평 정도 됐대요. 큰 방이 2개 있었고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재래식 부엌과 넓은 화장실 그리고 현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교회학교는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91년에 교회학교 부장이 김영환 집사님이시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교사로 김재현, 장정민 이런 교사 스님들이 계셨고, 또 92년에도 김영환 부장님이 있었는데 7월 26일자로 이순복 부장님으로 바뀌어요. 아마 어디 유학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로 김재현, 장정민 선생님들 외에 2분이 더 붙습니다. 오동현, 김근호 이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1993년 1월에 대덕 제2교회에서 대덕 한빛교회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때 이 아파트 이름이 정해집니다. 이 아파트 이름이 한빛 아파트로 정해지면서 이재화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을 대덕 한빛교회로 그렇게 개명하게 됩니다. 그 당시 성도 수는 약 30명에서 40명인 것 같아요. 왜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전국교회 본회 후원 청원서가 91년 11월 26일자로 담겨 있는데, 거기 보면 성도 수를 40명으로 이재화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92년 1월에도 그 후원 청원서를 보내는데 거기는 성도 수를 3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후원 청원서를 보냈느냐 하면 이 노인정 예배당 시대에 사실은 교회를 그 1차 성전 건축을 하거든요. 도령동 예배당에 있을 때에 이 종교 부지 300평을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고, 그 구입은 아니고 그때는 분양권을 획득합니다. 도령동 교회 시대에. 그리고 노인정 예배당 시대에는 이 땅을 구입을 하고 약 3억 정도 되는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여기 1차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건축은 약 2억 한 3, 4천 정도 되는 비용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걸 건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원동 예배당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 누구냐니까 장보혜 집사님이 1대 건축위원장이에요. 그때는 장로님이 안 계셨으니까 2대 건축위원장으로 이제 낭금식 장로님이 오셨는가 봐요. 그래서 낭금식 장로님이 2대 건축위원장이 되어서 이 건축을 추진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원동 예배당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원동 예배당 시대가 되게 되면 1993년 3월 21일에 입당을 하게 되는데, 도령동에 노인정 예배당에 계셨던 성도들이 지하 176평, 지상 1층에 48평을 건축해서 입당하는 거예요. 그때 입당 예배 때 성도 수가 몇 명이냐면은 81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 33명, 여자 48명에서 81명이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조직하고 다시 조직하고, 또 94년에는 유아부를 조직합니다. 93년 8월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공주에 있는 대성산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요. 또 94년 2월에는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개최한 것이 최초의 수련회 개최입니다. 그 다음에 94년 5월이 되게 되면 제2차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6월 5일에 재직회에서 건축공사를 서두르기로 결의합니다. 그 당시는 당회가 없었거든요. 당회가 96년에 생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이 건축을 좀 서두르자고 결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출석 성도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적은 몇 명이냐면 약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출석은 약 한 120에서 150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 성도들이 결의를 해서 제2차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도 위원장이 낭금식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96년 6월 30일에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1,081평, 2,152평 뭐 해서 하여튼 오늘 지금 이 건물을 이죠. 전부 553평에 대한 이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당식 예배는 98년 1월 11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7년 10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진 대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8년에 만 4세 이하 영유아부를 운영을 했고요. 99년에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아동부를 3개 부서로 나눕니다. 2000년에는 10월에 임마누엘부를 또 신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1년이 되게 되면 이 유치원 부지에다가 사회교육관을 건축하고요. 약 274평 되는 사회교육관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이 되게 되면은 교육관 신축을 이 당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교육관 신축을 결의하고 2009년 7월에 교육관 신축 추진을 또 결의합니다. 아마 교육관 신축 결의되는데 추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진까지 또 결의합니다만은 2009년 8월에 부채 상환 후에 추진하기로 다시 당회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 12월 15일에 우리 대덕한빛교회로 오게 되었는데, 우리 대덕한빛교회 와서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특히 새벽기도 때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고, 또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실 수가 없어요. 되게 제가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놀랐던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행정실에 간사가 둘밖에 없더라고요. 사무관사 하나, 재정간사 하나, 행정실장 같은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교회 관리는 누가 하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 들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우리 아이들이 2016년에 그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작은애가 둘째가 중3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제 처가 고등부에서 학부모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학부모 참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집중이 안 되고 혼란스럽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바로 옆에서 찬양대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대 연습 소리와 목사님 설교가 막 섞여 들어오니까 이게 예배가 집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등부 예배 환경을 좀 변화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원로 목사님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고 또 우리 한빛 플라자 5층이 마침 나와가지고 그것을 당회에서 결의해서 또 재직회가 허락해줘서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우리 고등부를 옮겼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때 전체 교육자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때는 교육부서 교육전사님 목사님들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가 전체 논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교육 담당 목사님이신데, 중등부 목사님은 아닌데 중등부 그때 목사님이 아마 휴가를 가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러 내려가시는가 봐요. 그 예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교육자 회의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분이 한 말을 제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중등부 아이들한테 테러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이나 이 교육자들은 우리 중등부, 지금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중등부 예배 환경이라는 것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분이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등부도 저기 문화관으로 보내야 되겠다. 교차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고등부가 예배 드릴 때 중등부는 성경 공부하고, 또 중등부 예배 드릴 때 고등부가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중고등부가 문화관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12월에 중고등부 교사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또 고등부 출신이면서 고등부 교사였던 분이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또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등부가 이 본당에 있었을 때는 본당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본당에서 기도하는 그 전통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귀한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을 끊어버렸으니까. 중등부를 그래서 옮기는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안 되겠다. 오히려 고등부 아이들을 다시 우리 여기로 지금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2018년 1월입니다. 1월에 사회교육관에 보일러가 터져버린 거예요. 사회교육관이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 영유아부가 거기서 예배드립니다. 유치부도 예배드리고요, 1, 2학년 유년부도 거기서 예배드리고요, 5, 6학년 소년부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실 주일날은 교육관으로 쓰는 것이 바로 사회교육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사회교육관입니다. 그런데 1월에 한겨울에 그때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보일러가 터져서 주일을 2번이나 그 추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교사들이 안타까워서 집에서 난방기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꽂았는데 꽂으면 전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용량이, 사회관 전기 용량이 떨어져서 작아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면서 우리 지금 성경학 교육관 자리에 비전센터를 짓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에서 그 논의를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결론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2021년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이 밑에 있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냉난방기가 다 고장이 났고요, 이쪽에도 지금 한 대가 고장나고 2대인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천정에 6대가 있거든요. 원래 냉난방기가 천정에 6대가 있어요. 저거 전부 다 고장났어요. 지금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땜빵으로 지금 저 위에 보면 스탠딩 에어컨 2대를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그 2층 지금 위에 시스템 에어컨 3대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더 이상 고장이 나면 부속 교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라도 고장 나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 덥다고 해서, 반주자가 너무 덥다고 해서 저기 또 땜빵으로 하나 지금 설치해 놨죠, 천정에.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어컨도,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이게 사용 연한이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도 교체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2021년에 1월 달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교체하는데 한 1억 든다 그러고, 이거 처음에 냉난방 시스템 전체 교체하는데 그때 그 전에 김인호 장로님 계실 때, 시설 계실 때 여쭤보니까 한 1억에서 1억 5천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2억 내지 2억 5천이 든다는 소리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리모델링 하는 게 안 낫겠나 라고 해서 사실은 이 예배당 리모델링을 당회에다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위원회가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시공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건축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 석 달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예배당만이 아니라 지하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하가 늘, 우리 주방에도 그때 8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주방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거기 누수되고 곰팡이 피고 그러거든요. 지금 몇 번 고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지하도 또 손을 안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막 비용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큼 늘어나냐면은 17억까지 늘어났어요. 우리 예배당과 지하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17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하의 누수 현상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1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하의 누수 현상을 못 막으면 결국 또 10년, 5년, 10년이면 또다시 곰팡이 피우고 그럴 거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당도 본당이지만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이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그거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 못 고치고 어른들을 위해서 예배 환경만 잘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청년부 얘기를 안 했군요. 청년부실에 비만 오면 창문 틀을 통해서 비가 막 쏟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수리를 제가 봐서 벌써 2번 했어요. 2번 했고, 벽체 수리도 벌써 제가 봐서 2번 했거든요. 또 뭐 도배도 하고. 그 청년부실에서 사실은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청년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비 올 때 보면 양동이 놓고 물들이를 받아 놓으면서 새가족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올라가면 항상 곰팡이 펴 있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했는데 또 이렇게 되니까 깝깝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알아볼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이 교회 리모델링도 하시고 건축도 하는 그런 전문적인 회사에다가 우리가 한번 컨설팅을 해보자 해서 알아보니까 국민일보에서 교회 건축 리모델링 대상을 받은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와 접촉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나와서 컨설팅을 한 거예요. 우리의 요구도 얘기하고 해서 이제 다시 그 또 한 서너 달 또 우리가 그 컨설팅 회사 또 연구를 하고 당회에서 뭐 그분들이 보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지나오다가 2021년 9월 당회에서 우리가 그럼 교육관을 신축하자, 그리고 본당을 리모델링하자, 이런 형태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재직회에서 그거를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했는데 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2007년부터 이 논의가 되어 왔고요. 또 2019년에 한 번 더 논의가 되었다가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깊은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교육 환경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또 교육의 내용도 많이 변화됐어요. 예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따로따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요새 많이 줄었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애들이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지금은 공동체 교육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 흩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랬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붙여서 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지금 교육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육의 방향에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사실 같이 들어도 되거든요. 목사님 설교 중고등부 같이 다 들어도 돼요. 아동도 사실 1학년, 6학년 다 같이 해도 큰 문제 없어요. 아니면 최소한 1, 2, 3, 4, 5, 6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교육 공간이, 우리는 한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 교육 공간은 전부 본당 외에는 지하 예배실도 그렇고 문화관도 그렇고 또 사회교육관도 그렇고 세미나실도 그렇고 전부 한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육의 어떤 내용에 맞추어서 이것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사무엘의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적인 신앙, 믿음, 기도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본질적인 것이 이거는 동시에 외적인 물질의 후원 또는 선생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이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 교육도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또 이런 역동적인
내적인 본질을 추구해 나가면서도 이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또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아이들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압니까? 학교 가보십시오. 학교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깨끗합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 없지요. 근데 우리 교회 교육 환경은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 환경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예산이 얼마가 되고 언제 지을 것인가, 그거는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이제 당회에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소통하는 가운데에 어쩌면 기한도 또는 예산 같은 것도 또 어떤 그 건축의 내용도 이런 것도 다 소통하고 논의하는 가운데 아마 구체적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예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지금 의결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은 거죠.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는 거지요. 여기 여호와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께 하는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환경을 변화시키자 하는 것도 또 교육 프로그램도 기획해 나가자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조금 시간을 지나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에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동참하셔서 더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대덕 한빛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